안녕하세요. 복음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2025년도 벌써 다 지나가고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죄를 지은 한 여인에 대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제목: 죄를 지은 한 여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주로 섬겨도 사랑의 기록들이 다른 것은 무슨 이유일까? 같은 말씀을 읽어도 다른 역사로 나타난다. 물론 우리는 다양하게 다르다. 모든 인생이 같을 수는 없다. 말씀이 인생들 안에서 역사하심은 다르다. 말씀이신 주님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만날 때 예상치 않은, 기대를 넘어서는 초월의 일들이 벌어진다. 인간사에서는 상식 밖의 일들이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주님이 펼치시는 기적들을 보기 위함이다. 이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도 상당히 있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표적들을 보는 것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주 특이하고 특별하다고 들었기에 직접 묻고 그 대답을 듣고 싶은 열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철저하게 지키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한계에 늘 부딪히는 율법에 대해서, 구원과 축복에 대하여 더 명확한 지식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다. 시몬이란 이름이 많았던 것 같아. 그 이름의 뜻은 응답하셨다 혹은 들으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나름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있으나 철저하게 지키기 어려웠기에 사람들 앞에서는 잘 지키는 척하는 타협적인 원칙을 가지고 사는 무리이다. 돈을 사랑하여 사업도 잘하였으니 기득권층에 해당하여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에 비해서 융통성을 갖고 살며 구원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던 현실 주의 그룹이다. 그의 초대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든 듯하다. 그 중에는 죄 지은 여인도 등장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지은 죄를 다하는 것이 아마도 간음죄가 아닌가 싶다. 본격적인 모임이 시작되기 전 그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 뒤 발 곁에 서서 흐느껴 울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여인이 울고 있으니 모임의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울며 서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더니 그녀의 흐르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으로 떨어졌고 이내 자기 머리를 풀어 눈물이 떨어진 주님의 발을 닦아 씻는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고 그 향유를 부어 닦으며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한다. 이렇듯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깨어 지극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여인들이 3명이나 된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여인과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그리고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다. 특이한 일이다. 주님은 신랑이시고 왕이시며 자신은 주님의 신부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한 이 여인들은 무모하다. 어떤 일들이 이들의 앞에 일어날지 개의치 않는다. 오직 신랑이며 왕이신 주님만 보인다. 오늘 소개하는 이 여인은 동네에 소문난 죄 지은 여인이라는 것이 특별한데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언급하는 바리새인도 그들 무리가 무엇을 중시하며 사는지를 보여준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여기고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이다.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인해 특별한 예언적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다. 그런데 갑작스레 죄 지은 여인, 즉 아주 불편한 불청객이 등장해서 괴이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호스트인 그가 예수님을 의심한다.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 죄를 지은 여인이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는 이 상황을 용납하고 자기 발을 만지도록 가만히 있을 뿐 아니라 머리를 풀어 발을 닦는 것까지 허락하다니, 내가 잘못 봤구나,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마음으로 의심을 품는 그의 생각을 아신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신다. 아마도 바리새인이 멘붕이 온 듯 싶다. 주님께서 죄와 탕감과 사랑을 연결하여 이 죄 지은 여인의 특별 이벤트를 설명해 주신다. 시몬의 생각이 이 여인이 죄 지은 여인이라는 편견과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선지식에 매여 있기에 내가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너의 생각도 다 알고 있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시몬, 너에게 있다는 실체를 명백히 알려주신다. 예수님께서 이 죄 지은 여인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시몬을 비교하여 무엇이 진짜 죄이고 문제인지를 알려주신다. 시몬, 너는 너의 생각의 선지자라. 여긴 나를 내 집에 초대해 불러놓고도 내가 들어올 때 당연히 손님에게 대접해야 하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예의로라도 해야 할 입맞춤의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존경의 표시인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지도 않았는데 죄인이라 여긴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 닦았다.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니 이 여인의 사랑이 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죄사함과 탕감받음 그리고 사랑받음과 사랑함은 동일선상에 있다. 주님이 정하시고 베푸시는 대속의 구원 역사이다. 구원의 역사는 사랑받음과 사랑함으로 명백하게 나타난다. 바리새인인 시몬의 문제는 자신이 적당히 지키는 율법으로 스스로 죄 없다라고 여기는 문제였다. 그의 착각은 자신이 선지자라고 여기는 예수님을 초대하여 불러놓고도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하나도 하지 않은 고질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돈을 사랑하는 문제. 발 씻을 물도 돈 주고 사야 되고 올리브 기름도 돈이었다. 선지자라고 여기는 주님에게 입맞춤의 인사도 건네지 않은 것은 친해지면 부담된다 여긴 얄팍한 관계 설정일 것이다. 사랑이 턱없이 부족한 죄가 드러난 것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스스로 율법을 적당히 지켜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여겼으니 실제로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 없는 것이다. 이 은혜가 턱없이 부족하니 사랑도 하늘에서 부어지지 않아 사랑을 실행할 여력과 영성이 없는 것이다. 사랑할 힘과 능력은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름 부음에서 일어난다. 죄가 많아야 사랑을 많이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죄를 탕감받은 증거가 확실히 내 안에서 작동되어야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구원을 누리는 믿음은 이렇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다. 내 죄값을 지불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영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실 사랑의 능력을 충만히 가지신 나의 신랑 되신 분.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겠다는 굳세고 무모한 믿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피값이 없었다면 결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도, 영원한 나라를 꿈꿀 수도 없었던 존재였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있어 제가 오늘도 숨을 쉬며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속의 은혜만큼 더 감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